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용모가 어머니를 닮아서 신뢰를 줄 만큼 뛰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여자는 점점 더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젊고 매력적이었던 청년 요셉에게 계속해서 눈짓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성관계까지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요셉은 단호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거절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또다시 유혹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찬 유혹이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 집에 아무도 없던 때 다시 한번 유혹이 찾아왔던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몰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여하튼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죄를 피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죄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요셉을 붙잡아 다시 동침하고자 보디발의 아내는 애를 쓰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요셉이 의지적으로 결단하지를 않았다면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주인이 히브리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우리들을 희롱시켰다라고 소리 지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셉의 처지가 얼마나 억울하고 또 분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있던 여인만이 바른 끈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결국에 요셉은 보디발의 손에 붙잡혀서 감옥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주인이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해서 요셉을 감옥에 넣는 일은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억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요셉과 그 주위 사람들의 모함과 비난을 요셉은 처음부터 묵묵히 견뎌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예기치 않은 고난, 예기치 않은 모함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갔을 것이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도 더 힘든 일을 겪지만 요셉은 모든 고난과 모함을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이지요. 요셉이 받았던 대가는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의 대가도 감옥이었던 것이지요. 공식과 계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말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다. 요셉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이 말씀이 요셉 안에 살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요셉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청했던 그 범죄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형통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금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관심, 그것은 언제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 길을 선택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하는 일보다 잘 되게 해 주셨으며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요셉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어느 길이 은혜의 길인지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요셉이 선택했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요셉을 축복해 주셨던 것이지요. 물론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가 대단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의 권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바로만큼의 권력을 누렸던 것은 또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집 노예였던 요셉이 그들에게 아니요라고 대항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옷을 벗어둔 채로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지요. 결국에 그 길이 감옥까지 이어지게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죄짓지 않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은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자신이 던져진 그 옥중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중재인이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은 요셉을 굳게 신뢰하게 됩니다. 그의 손에 맡긴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요셉을 굳게 믿었다라는 이야기지요. 바로 그런 때에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만 본다면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울분도 터뜨리지를 않았어요.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러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번에는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40장 16절 하반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잇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렇게 각자 자신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주니까 그때부터 요셉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술 맡은 자는 3일 후에 복직이 될 것이고 떡 굽는 자는 3일 후에 처형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런데 이 해석이 딱 맞아 떨어졌던 것이지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었던가 하는데 있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셋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두드러졌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가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가지에서 일어나는 활동들, 즉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는 그 과정도 셋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잔이 3번 언급되기도 합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것은 꿈의 성취 역시 세 가지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고 그 세 가지의 의미가 12절과 13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서 그 세 가지는 사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사흘째 되는 날은 바로의 탄신일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로의 탄신일인 그날에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옥에서 석방하고 전직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었던 겁니다. 요셉은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후에 그렇게 되거든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의 그 모든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건져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옥에 갇혀 있던 그 동안에 요셉은 옥이 자신의 꿈을 가로막는 원천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꿈도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바로에게 자신의 모든 사정을 아뢰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달라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16절과 17절에서 꿈을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내렸던 그 꿈에 대한 해석이 길했기 때문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사실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끓이지 않고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떡 굽던 관원장은 죄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꿈을 말하기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길하다 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는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바로 여기에도 셋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말씀은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를 위하여 만들었던 각종 구운 음식을 바로에게는 직접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에 대한 해석이 18절과 19절에 나오고 있지요. 요셉은 말합니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게 하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이 말씀 속에서도 새 강주리는 여전히 똑같이 사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끊고라는 표현은 당신으로부터 머리를 들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감옥에서 석방하는 은혜가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요셉의 해석처럼 22절, 23절에 나오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고 말았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믿음이 가지고 있던 시련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요셉은 술 맡은 그 관원장이 가지고 있던 꿈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꿈도 마찬가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의 믿음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상실과 더불어 철저히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1장 1절은 이렇게 연결되지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만 2년 후의 일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어요. 그때까지 요셉은 2년 동안을 감옥에 더 갇혀 있어야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자신의 기대가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꿈의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 기다렸던 겁니다. 꿈의 성취를 믿되 자기가 기대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인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요셉을 가리켜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요셉과 같이 이런 시련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찾아오기는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종종 그럴 때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시키시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어렵고 불안한 때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를 주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